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하트메스 연구소에서는 심장 지능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심장에는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파동이 보이지는 않죠. 1m에서 3m 정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떠한 사람의 심장에 좋은 파장을 가까이 하면 좋은 영향을 받고, 그 심장의 파동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 있는 상태에 심장 파동 가까이 있으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그런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함께 있어도 좋거든요. 얘기를 안 해도 느껴지는 거지. 그 심장 파동이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고 둘이 가만히만 있어도 좋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수유를 할 때 젖만 먹는 거 아니에요. 모유를 먹거나 우유만 먹는 게 아니죠. 그거는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안고 수유를 할 때는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뭣도 지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도 느낄 수 있죠. 아빠랑은 달라. 갓난아이 젖을 먹일 때, 수유를 할 때 엄마가 하는 거하고, 낳은 엄마가 하는 거하고 아빠하고 하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애 젖을 먹여도 넣고, 왜 빨리 안 먹나? 애가 안 빨면 흔들어 또. 저희 집 큰애가 둘째를 낳았어요. 이제 100일 좀 지났나? 그랬을 거야. 그런데 한번 영상으로 큰 손주, 5살 조금 넘은 큰 손주 애가 지 동생 젖을 먹이는데 아이고 기특해서 소파에 앉아서 젖을 먹이더라고요. 기특해서 아이고 이제 다 컸다고 이제 동생 젖도 물리네, 젖도 뭐 먹이네 그러고 있는데 5살짜리 애기가 젖 먹일 때 어떻게 먹이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어. 딴짓하면서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젖꼭지가 빠졌다? 그러니까 갓난아이도 알아요. 갓난아이도 엄마랑 젖을 먹을 때 젖꼭지가 빠지면 어떻게 찡찡대지만 지 형이 먹이다가 젖꼭지가 빠지니까 지가 막 고개를 막 휘저으면서 그 젖꼭지를 찾으러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갓난아이도 아는 거지. 나를 어떻게 대하나.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의 파동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죠.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죠?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안에 있을 때 안전해요? 밖에 있을 때 안전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안전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늘 안정감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뭐라고 하죠?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저녁 늦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혼자 다녀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북유럽, 복지가 잘 돼 있는 북유럽도 저녁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녁 때, 그것도 여성이 혼자 편의점에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안전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 안전했느냐? 안전하지 못했어요. 국가가 없었죠? 종교적으로는 율법 안에서 생활을 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못 지키면 지적을 당하고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생활할 때 로마 병사들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안토니아 요새를 세워서 큰 망루를 세워서 그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많이 모이는데 거기서 항상 소요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은 24시간 안토니아 요새 위에서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 뜰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몰려왔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집 안에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는 거예요. 매일 나간다고. 나갔을 때 안정감이 있어요. 집에 들어와 있을 때 안정감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오잖아. 여러분 매일같이 집을 나간다? 오늘도 나갔지 지금. 집에 또 들어간다고.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와 봐. 큰 문제죠. 자식이 속을 썩여. 남편이 왼수 같대. 근데 아침에 나갔어. 안 들어와.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온다, 너무 좋다, 인간아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없어. 속을 썩여도 안 들어오면 걱정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 신나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집 출근하러 나가, 애들이 학교 갈 때 신주머니를 팍 돌리면서 나 학교 간다, 너무 좋다 이러고 가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갑니다, 여러분. 학교가 끝났어. 집으로 가. 나올 때는 막 신주머니를 돌려서 신나서 나오는 게 애들도 알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등장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집 나갈 때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아서 내 맘대로 하고 살 거라고,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올 거라고 하고 나간 겁니다. 그 아들이 돈을 받고 가서 그 자신이 있는 거지. 이제 내가 이거 갖고 내 맘대로 하고 살 거야.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좋았어요? 들어올 때가 더 좋았어요? 들어올 때가 더 좋았지. 나가서 사니까 다 말아먹었어. 망했어.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다시 들어와. 아버지 집에서 내가 종살이를 해도 내가 여기 들어오는 게 좋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말씀대로 하면 나갈 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 안전한 거지.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교회 이렇게 들어올 때 교회 앞에, 교회 입구에 모가 나무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뭘 봐? 교회 입구에 모가 나무에 모가가 아주 아름답게 열려 있어요. 나도 봤어. 저렇게 열려 있다니까. 우리 교회야, 다른 교회가 아니고. 나는 멀리 봤어요. 멀리 보고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야. 교회 앞에 저렇게, 시골 교회도 아닌데 아직 강남에 있는 교회에. 나는 사과나무인 줄 알았어. 그래서 1부, 2부 예배 계속 사과나무 보세요. 너무 열매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모가나무 그러더라고. 모가나무입니다. 모가나무. 모가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게 열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열매는 보기만 해도 좋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고, 딱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예수님은 열매를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그리고 좋지 않은 열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는 내 열매를 내가 자랑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볼 때 그 믿음의 열매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할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맺는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출간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도 똑같아. 그런데 출간될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매년 출간되죠. 그게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5라고 하는 책입니다. 올해는 2024였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생활에
트렌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예측해서 출간을 매년마다 해요. 이거 꽤 됐죠, 출간한 지. 그런데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 책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 실제로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 트렌드를 예측하면서 서문에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동감했어요. 이분이 서문을 시작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더라고요. 무엇을 비교했느냐? 일본은 이제까지 지키는 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바꾸는 쪽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아날로그 시대에는 지키는 쪽이었어. 그런데 지금 무슨 시대가 왔지요? 디지털 시대가 왔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1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들었던 그 말이 뭐예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한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안 바꿔. 일본은 아직도 안 바꾼다고요. 그대로야.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30년을 멈추고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안 바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을 총수가 얘기했듯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 그랬지. 엄청 바꿨잖아요, 우리나라. 물론 진짜 바꾸고 싶으면 와이프를 못 바꾼다 이런 불만도 있었지만 어쨌든 바꿨어요. 지금도 바꾸고 있어. 엄청 바꿔 우리는 지금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번 얘기입니다. 2024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가구당 순 자산도 일본을 앞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산업 측면에서 일본은 상대가 안 돼. 사실 가수들이 그룹으로 나와서 때로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은 일본 가요계의 영향이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의 무슨 그룹이나 아이들이 무슨 활동한다는 여러분 소리 들어 못 들어? 관심이 없어? 지금 세계를 다 휘젓고 있는 거는 전부 다 K-팝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바꿔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내세울 곳도 없는 나라에서,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왜 가능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다 하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늘 선포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음으로 양으로 그래도 우리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70년 후반부터 80년, 90년을 거쳐와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나는 이거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이것은 빌사일삼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 빌사일삼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이야, 여러분. 빌사일삼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라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한민국은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요? 자원이 풍부해요? 석유가 나? 아무것도 안 나. 알아요? 그런데 자동차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로 탑에 들어가지. 반도체는 또 어때요? 문화 쪽은 또 어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한국 사람들은 그래 특징이 있어. 처음부터 잘하면 좋잖아. 처음부터는 잘 안 해. 몰리면 잘합니다. 끝에 가면 잘해. 희한해.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느냐? 이 우리들 심성 속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구는 못 살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생각해봐. 일본이 밑에 있다. 위에 북한이 있고 그 위에 중국 있고 러시아 있고 밑으로 동남아시아 국가가 우리나라한테 다 호의적인 국가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무시해. 일본 개무시하고 중국 개무시하고 러시아 개무시하고 개무시해. 걔한테 미안하지만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 아무리 뭐 대단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안 해? 안 하잖아. 중국의 인구가 많고 다른 나라가 다 미국도 중국을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중국을 어려워해? 안 해? 뗀 놈이라고 그러고 막 외놈이라고 그러고 막 쪽발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를 우리가 뭐 로스키 같은 뭐 그거 끄떡도 안 해. 참 희한합니다. 믿음이야 여러분. 왜 믿음이냐? 대한민국은 삼천리 반도 북한 빼고 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매일같이 예배드려. 매일같이 기도하고 공장은 쉬어. 교회는 안 쉬어. 안 그래요? 매일같이 예배드리지. 매일같이 기도하지. 일본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0.4%예요. 최근에 일본의 수상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본 수상이 예수를 잘 믿어요. 얼마나 잘 믿느냐면 그 예수 잘 믿는 것이 외신에서 소개될 정도야.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 알아요? 그리고 일본이 한국 정부에 사과를 할 수 있을 때만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꾸준히 주장해 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분을 수상을 세웠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어. 일본 수상인데 예수 믿는다고? 그게 뉴스가 될 정도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 믿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노벨 문학상도 받게 하시지 여러분. 노벨 문학상이요 여러분. 놀란 거는 뭐냐면 나이가 50 초반이야. 원래 노벨 문학상은 한 작가가 평생 이루어 놓은 것을 업적을 평가해서 주는 게 노벨 문학상이었는데 이분은 앞으로 써낼 작품들이 훨씬 더 많은데 수상을 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이제껏 우리가 노벨 문학상 발표를 하면 번역해서 읽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원서로 못 읽었어. 그런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바람에 그 노벨 문학상을 원서로 읽어 여러분. 번역본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 책의 정서를 우리가 그대로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픔을 승화시킨 작품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전에도 노벨 문학상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작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못 받았느냐? 번역이 없어. 번역이. 이분 작품은 일찍부터 번역들을 프랑스어로 미국말로 계속 번역해서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 익숙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정신 차려야 돼. 뭘 정신 차리느냐? 예산을 배정할 때 우리나라 국귀한 작품들을 번역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번역가들을 많이 후원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국운과 위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 받았다니까 거기다 정치인들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말고 정책을 잘 세워서. 이게 다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느냐? 우리 안에 교회에서 가난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의 선포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할 수 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인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예수님 안에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으시고
모든 일을 능히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